오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 21절에 동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자 왔지만 정죄했었고 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을 더욱 강하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동정으로 호소하고 있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와 종들과 또 친척들까지 이 욥을 업심여기며 조롱하며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들은 욥이 힘이 있고 재력이 있을 때 욥을 존경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니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욥은 지금 너무나 외롭고 처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욥이 어떠한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지금 욥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자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도록 돈으로 그 노예를 사거나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힘없고 연약한 가부를 돌보는 가족들을 가리키는 자를 대속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대속자라고 믿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에서 자신을 자유케 하실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욥은요, 사실 욥기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단의 그 회담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발생한 그 회담 가운데 나타난 것이 욥의 삶의 시험임을 그가 전혀 몰랐었죠.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사건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임을 그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음을 그가 믿었고 이러한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의 편이심을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살아갈 당시에는요,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오늘 부활을 언급하고 있고 자신이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고백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지금 그가 믿음으로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것이고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반드시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바와 같이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그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그 고난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 죄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셔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배감교회를 개척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요, 고난이 가득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단련을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단련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위대하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 단련되고 위대하게 쓰임 받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위대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좌절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성장이 되며 우리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또 때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임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단련받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할 기쁨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